요즘 우리나라가 참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듭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가 뭔가 좀 활기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요즘 뭐 단풍 소식, 단풍 구경 뭐 이런 이야기들로 뉴스가 꾸려지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즐거운 소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시기에 뭐 단풍 구경 가거나 뭐 즐겁게 놀다 왔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게 사실 좀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나라가 다 힘든데 뭐 혼자서 재미있게 편하게 지낸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건 뭐 자랑거리도 될 수가 없습니다. 다 힘들어하는데 혼자만 편하게 지내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처럼 차라리 힘들게 사는 게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이렇게 편하고 즐거운 인생을 산 사람보다 오히려 힘들고 슬프게 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슬픈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선지자 예레미야의 삶과 그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아주 슬픈 이 예레미야의 마지막 모습을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39장부터 45장까지 이 남왕국 유다가 망한 이후 그 나라의 상황 또 선지자 예레미야의 그 마지막 이야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결국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그때 시드기야 왕은 이제 도망을 치다가 붙잡혀서 눈이 뽑힌 채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죽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 군대에게 사로잡혀서 이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해서 이런 현실을 피하지를 못합니다. 예레미야는 그 나라가 망할 그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도 나라가 망한다는 말을 많이 하니까 시드기야 왕이 아예 감옥에 가둬 버렸었는데요. 그 나라가 망하니까 바벨론 군대가 와서 예레미야를 감옥에서 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이내 바벨론 군대에게 사로잡혀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포로를 인솔하던 책임자가 느부사라단이라는 바벨론의 그 군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예레미야를 알아보고서 예레미야에게는 그 선택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줍니다.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하기 전부터 그 유다의 왕이나 지도자들에게 항복해라, 바벨론과 싸우지 말라 이런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게 뭐 예레미야가 바벨론이 좋아서 그런 말을 한 건 아닙니다만 바벨론 군인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예레미야가 아주 좋게 보였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아주 특별한 대접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느부사라단이 그 바벨론의 사령관인데 이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한테 특별 대접을 해주겠다. 나랑 같이 바벨론으로 가자. 이렇게 이제 말을 해주었습니다. 아니면 뭐 여기 남아도 좋은데 네가 나랑 바벨론으로 같이 가면 잘 대접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보다 앞서서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 잡혀가서도 노예로 살거나 포로로 살지 않고 왕궁에서 아주 대접을 잘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여호야긴이라는 왕도 사로잡혀 간 다음에 거기에서 아주 자유롭게 거기서 왕자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도 이제 뭐 그런 대접을 해줄 테니까 바벨론에 함께 가자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제 그런 요청을 받아들이질 않고 그냥 유다 땅에 남아서 살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유다 땅에는 누가 남았냐면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그 바벨론 왕이 그냥 사람이 안 살게 하면 땅이 황폐해지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주 가난한 사람들만 남겨서 그 사람들 하여금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땅에는 하층민들만 남아 있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이제 유다에 남아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겠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그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이라는 사람을 이 유다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라는 사람을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을 합니다. 이 그다랴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아마 바벨론 왕의 말을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총독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하기 전부터 바벨론에게 항복해라라고 말을 했고, 바벨론에게 망한 이후에는 70년 동안 잘 그 밑에서 복종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나 그다랴나 다 이 바벨론의 통치를 잘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이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그 총독으로 임명된 그다랴와 함께 일하면서 그 남아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않고 그냥 농사를 지으면서 때를 기다리며 살도록 그렇게 잘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망했지만 예레미야와 그다랴 같은 이런 지도자들이 중심이 돼서 다시 이제 유대인들은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아히감이나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이렇게 바벨론에게 협조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그다랴 이 총독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대표자가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39장부터 45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이 그다랴 총독을 결국 죽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그다랴 주변에 있던 그 그다랴를 돕던 사람들과 바벨론의 군인들까지 이렇게 죽입니다. 그러니까 총독부라에 습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한 그 바벨론에 대한 복수인 셈이고, 좋게 평가하면 이제 독립운동을 한 셈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에게 독립을 이룰 만한 힘은 없었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왕족이었습니다. 왕족. 그 다윗의 후손이었는데 자기 집안 그 왕족들을 다 죽이고 나라를 망하게 한 그 바벨론에 대한 어떤 환풀이 이런 걸 했고, 또 왕족도 아니면서 총독 노릇을 하는 이 그다랴에 대한 이런 불만, 이런 이스마엘 안에 있는 이런 그 불평, 불만 이런 것들 때문에 그가 처한 현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은 이런 총독을 죽이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 거기에서 계속 있으면 이제 바벨론 군대 바벨론에서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이제 죽이려 할 테니까, 그래서 이제 암몬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 이게 바벨론 왕이 임명한 총독을 죽이고 바벨론 군인들까지 죽이고 이제 달아나 버렸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바벨론 왕이 자기를 공격할 때 막아낼 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쫓기는 신세가 돼서 암몬으로 가고 이리저리 이제 떠도는 이제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게다가 이런 이스마엘의 이런 일종의 반역이죠, 반란이죠. 바벨론 입장에서 보면 이것 때문에 이제 유다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이제 큰 걱정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바벨론에서 이제 총독이 죽었다는 사실, 그것도 살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게 이제 유다 사람들에 대한 보복을 할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그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나라가 망할 때 잠깐 도망했다가 이제 다시 돌아온 이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그 당시 유다 사람들의 그 신뢰를 받는 지도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다랴가 죽은 것 때문에 바벨론 왕이 유다 사람들에게 보복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차라리 우리 여기 있지 말고 다 같이 애굽으로 도망가자. 애굽에 가서 살자. 뭐 이런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이제 갈 계획까지 다 세워놓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보자. 뭐 이렇게 이제 라고 하면서 이제 이 예레미야에게 옵니다. 42장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 땅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 애굽으로 가야 하는지 이걸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미 다 애굽으로 갈 마음을 정해놓고 묻는 거니까 사실은 이게 별로 의미가 없는 물음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애굽에 가지 말고 유다 땅에 남아 있으라 이런 권면을 합니다. 그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 말씀의 요지가 42장 11절에 있습니다. 42장 11절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바벨론이 지금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에게 보복할 수도 있지만 그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건져 주겠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너희를 해치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유다 땅에 남아 있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애굽으로 가지 말라. 애굽으로 가면 거기 가면 다 죽는다. 재난을 당한다라는 이제 경고까지 했습니다. 이제 4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43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2절에 이제 그 지도자들이 나오죠. 호사의 아들 아사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 그리고 오만한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주동이 돼서 예레미야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실 리가 없다.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네가 지금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이제 거부합니다. 지금 이 총독 그다랴를 죽인 이스마엘, 또 애굽으로 도망치려고 하는 이 요하난 일행, 이 사람들이 다 뭔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다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바벨론이 나라를 지배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망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냥 이 망한 상태에서 70년을 보내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지금 그들 눈앞에 있는 현실, 바벨론이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아주 기분 나쁘게 여기고 또 언젠가 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또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두려워하니까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땅에 살지 못하고 암몬으로 도망가고 유다 땅에 있지 못하고 이제 애굽으로 도망을 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지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듣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니까 그냥 우왕좌왕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망하든지 흥하든지 인생이 뭐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망해도 좋고 흥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이런 이제 좀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을 물리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엄습하고 있는 여러 가지 두려움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물리쳐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안의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또 크게 하면 또 우리 나라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자꾸 깨뜨리고 뭔가 우리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고 그게 나로 하여금 뭔가 자꾸 엉뚱한 일을 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불신 또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잘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42장 11절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두려워하는 거 그거 별거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를 건지시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움을 없애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가 이런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안에 찾아오는 이런 두려움들을 잘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한한 일행은 이런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고 결국 이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해버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요하나는 유다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애굽의 동북쪽에 있는 다바네스라는 곳으로 가는데요. 그때 이 예레미야도 같이 갑니다. 붙잡혀 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6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 바룩은 예레미야의 비서였죠. 이 두 사람을 다 사로잡아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사실 바벨론도 안 가고 유다 땅에 남아서 살려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렇게 애굽까지 끌려가게 됐습니다. 예레미야의 인생이 참 힘듭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했지만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질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가지 말라 사람들에게 말했는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애굽으로 가면서 예레미야까지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8절 이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이제 또 예언을 합니다. 바벨론 군대가 애굽을 공격할 것이다. 애굽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때 애굽으로 갔던 유다 사람들도 이제 함께 망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현이 됩니다. 한 20년 뒤에 실제로 바벨론 군대가 애굽을 공격해서 애굽을 아예 정복해버립니다. 애굽을 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애굽으로 도망쳐온 유대인들도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원치 않았지만 그렇게 망해가는 사람들 무리에 들어가서 결국 그들과 함께 이제 죽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예레미야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폈듯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지자로 처음 부름 받을 때부터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선지자로 부르십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반항도 하고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기도 하고 그렇게 평생 고생하면서 선지자로 일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마지막 모습도 이게 참 아주 가혹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선지자가 된 이후에 죽을 때까지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이 살다가 또 아주 마지막에 더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애굽까지 사람들과 함께 가서 거기서 함께 죽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시지만 죄인 중에 한 사람처럼 여겨지셨습니다. 죄인으로 취급받으셨고 그리고 죄인처럼 죽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죄인 취급당하고 죄인으로 죽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으셨고 또 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죄인 중에 한 사람이 되셔서 죄인이 겪어야 될 그런 운명들을 죽음까지 다 겪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삶을 바로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보여주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핀 대로 예레미야의 인생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정반대로 정말 어둡고 고난으로 가득한 생애였지만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굳이 그렇게 화려한 인생을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꼭 우리가 화려하게 살아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서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감옥에서도 지금 자기가 자족하는 법,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천에도 좋고 풍부에도 좋고 배불러도 좋고 배가 고파도 좋고 꼭 풍부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꼭 배가 불러야 되는 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래도 좋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쨌든지 관계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도 항상 기뻐하면서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당부하고 또 당부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뻐하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르는데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여러 차례 빌립보서에서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감사주일을 보냈습니다만 이 말씀 기뻐하라 하는 이 말씀 우리가 마음속에 잘 품고 정말 감사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온갖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도 선지자 역할을 포기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선지자의 마지막 모습도 그렇게 세상적으로 보면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애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정말 위대한 생애였고 또 남한국 유다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그런 생애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아마도 그런 소망을 품고 항상 기뻐하면서 선지자로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늘 신뢰하면서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기쁘게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도 기쁘게 받아들이시고 결코 두려움에 빠지지 마십시오. 두려움에 빠지면 우리가 방황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려고 애쓰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들은 얼마든지 기쁘게 살아갈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탓하지 말고 오히려 고난받고 희생하는 이런 삶으로 우리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편안하고 즐거운 인생을 추구하지 않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슬픔과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고난을 받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